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일종의 끝판왕들이에요. 한 분은 믿음에 있어서 끝판왕이고 또 한 분은 인내심에 있어서 끝판왕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성실함은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극적인 삶을 사셨던 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 열등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이러한 극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승리한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떠한 순간에도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반면에 해로운 것은 뭐죠? 염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만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염려를 하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다고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염려라도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염려는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 중에서 가장 큰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염려를 하십니다. 왜죠?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는 염려는 뭐죠? 세상 온갖 염려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근데 그것은 다 육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승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일종의 끝판왕들이에요. 한 분은 믿음에 있어서 끝판왕이고 또 한 분은 인내심에 있어서 끝판왕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성실함은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극적인 삶을 사셨던 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 열등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이러한 극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이러한 극적인 삶을 산 이 분들을 성경에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도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큰 시험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욥도 어느 날 정말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과 그의 모든 재산과 자기 건강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죠? 한순간에 그동안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와 명성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 보통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분들이 이러한 시련을 당하고서 어떻게 이 도전에 응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이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신앙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만약 이삭이 제물로 바쳐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시던 것이 여러분 파기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평상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두고 보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는요,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나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순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행동을 급하게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리로는 순종하지만 우리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의견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집어넣는 거는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의견을, 자기 뜻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때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임의적으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지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면 그 당시 법으로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의미적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근데 딱 그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죠. 기가 막히죠. 와보니까 벌써 제사가 끝났어요. 내가 제사 지내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순간이고요.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는 것도 순간이에요. 사울이 그 전에 이름난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
그 아들이 효자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돼야 돼요. 사울은 부모에게는 효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말씀에 먼저 순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유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는 재난 앞에서 화를 못 참고 욥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 이 욥의 아내를 보고 참 악녀라고 생각했어요. 야, 악녀 중에 악녀다.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어? 뭐 하나님을 욕하라고? 아, 이 여자가 간이 밖으로 나왔나? 그리고 남편한테 나가 죽으라고? 야, 이중으로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나 봐요.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아들, 딸 10명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었어요. 애미라면 눈이 안 뒤집히겠어요? 눈이 뒤집히죠.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아 제사는 그랬다 치고 다시 열심히 벌어서 벌면 되고 그렇지만 죽은 아들은 죽은 딸은 살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욥의 아내를 요즘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순간 눈이 돌아버릴 수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교회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 화가 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화가 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죠?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또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또는 일이 그렇게도 안 풀리고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끈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정을 이해할 만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 냉철히 보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욥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욥은 탄식할지언정 하나님을 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욥은요,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서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재산,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알았던 분입니다.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 빈 몸뚱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엉망이 된 삶 가운데 욥이 다시 기회를 얻고 재기할 수 있는 근원은 결국은요 하나님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욥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자기 마음 단속을 잘해야 돼요. 특히 입 조심을 해야 돼요.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가정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나의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은요, 내가 좋든 싫든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부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이요, 아침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성도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타나고, 어떤 성도는 인상을 쓰고 나타나고, 어떤 성도는 어깨가 축 처서 나타나고, 별별 갖가지 모양으로 얼굴 표정을 하고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이 그래도 명색이 주일인데, 그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때요? 하면 여러분은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어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결같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웃고 난리 났어요. 왜죠? 현실은 좋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좋지 않아요. 좋은 분도 있고 좋지 않는 분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우울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죽지 못해서 교회 나왔는데, 같이 여러 성도들하고 목사님은 어때요? 그랬더니 다 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 요즘 말하면 이 주일이에요. 근심거리가 있는데요? 아니야.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욥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신앙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삶 가운데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동화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자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예요. 통쾌한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 혼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과 입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하다가 중간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밥이 서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금방 하나님부터 응답이 없다고 조급하면 안 돼요. 기도가 무르익는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죠?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분들처럼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믿음의 승리한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목사님이 한번 했던 거 여쭤볼까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그럼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다. 아멘.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